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첫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다. 실체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율법의 말씀과 또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그 죄를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림자 또는 모형으로서 제사와 그 장막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은 죄인, 그 죄로부터 벗어날 만한, 완전히 해방될 만한 그러한 능력을 이 율법은 이 땅에 있는 그림자로는 해결받을 수 없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증거하여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온전하게 우리 죄를 씻게 해주는 것,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무엇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성량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을, 단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의 그런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번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정결하게 함이 필요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은 이 땅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모형 또는 카피, 이런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 또는 제사,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만한, 순종해야 될 만한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자체가 온전치 아니하였기에 정결함이 필요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의 날에 모든 사람 앞에
아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무엇을 했지요? 자신의 죄를 송아지로 먼저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회막이나 모든 기구들도 그 자체로 정결하지 않기에 먼저 정결한 의식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룩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형들은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혀져야만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제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진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여러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리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하늘에 간직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앞에 표명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했다고요? 산소망. 산소망이 뭡니까? 이것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참 살아있을 소망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지속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무엇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히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물어야 됩니다.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 이 말은 뭔가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로 나타났고 신약에 여러분 교회와 예배로 나타납니다. 실체가 아닌데 실체의 현재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성막, 회막이라 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선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맛보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구현을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엑서사이즈하고 뭔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말한 거룩한 날, 세상에 있는 날과 6일과 구별되는 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언제 합니까? 이처럼 수요일 날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교통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며 그것으로 교통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실체와 함께 있어요.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속적으로 우리는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경배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23절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화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내시려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같이 뭔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의 모형인 그림자인 그곳에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여 깨세요 빨리. 그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곧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내시려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흠없는 피로 희생제물을 삼아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나 모형인 회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옛날에 대제사장은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붉은 휘장을 완전히 가르시고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바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누군가를 대신하여 우리의 중보자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되든 어떤 형상이 되든 심지어 예식이 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이 전부 이루사 단번에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교회나 성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우리가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거짓으로 속아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중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식을 통하여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인 하늘로 들어가셔서 늘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바로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계실까요? 영으로 계실까요? 육을 입고 계실까요? 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건 맞죠?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로 계실까요? 네? 1번,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기 이전에 로고스로서 제2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상태로 계신다. 2번,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상태로 그 몸을 입고 가신다. 3번, 부활한 몸, 성육신한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4번, 모른다. 먼저 4번부터 4번, 3번, 2번, 1번,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여기를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고. 이 모습 이대로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지를 더 이상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로운 몸 또는 부활체,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몸을 입고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 땅에서 완벽한 건강한 몸으로 살도 쭉 빠지고 최상의 33살? 저는 33살에 그렇게 얼굴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20대 초반으로 쫙 빠진 상태로 부활했을 텐다. 아니면 어떻게 부활될까요? 혹시 성형수술 하신 분은 성형이 그냥 안 된 원래의 상태로 막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묻지 마시고 부활을 한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의 그 몸을 그대로 보여주었듯이 무언가 몸은 몸이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몸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못 하고 계실까요? 정말 1번 모른다. 2번 요한복음 17장 끝부분을 조금 참조해 보면 된다.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뒷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에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를 위한 이 기도문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가시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고 잠깐의 힌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1번 첫 번째, 뭘 원하셨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영광을 그들도 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사 라고 첫 번째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와 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제한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오케이, 끝까지 알겠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인데 뭘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로 알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럼 믿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도 알고 아버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알게 하리니는 미래 형태입니다.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 있고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뭘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빨리 이 나라에 와서 이 영광 전부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아, 내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이 네 안에 있어, 믿음으로 돈독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 합니다. 중보 사역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그 속량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빨리 완성된 나라에서 전부 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찌하실까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마음이 솔직히 부모로서 말 안 되면 한 번씩 생기죠. 어이구, 정말 너무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네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내가 내 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싹수가 너무 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포기하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자와 제자라고 하는 믿음이 성숙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을요. 끝까지 여러분 죄에서 일어서서 여러분 그 사랑에 기댑시다. 언제까지 지금과 과거의 죄를 핑계 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다면 요구하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다이아몬드 같은 완고한 마음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자주 드리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단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제사장과 같이 여러 번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또 다른 죄 사함을 주려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중보는 여러 번 드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로서 대제사장은 여러 번 중보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해 뭔가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할 만한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인간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만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속량할 만한 존재는 이 땅의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했고 또한 하나님만으로서도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로서 완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화해시켜야 되고 그 심판을 면제시켜야만 했으며 우리의 죄를 흠없는 피로 단번에 속죄 제사로 속량으로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할 만한 조건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인간은 하나님 중보자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잃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요 인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도덕적 인간이나 위대한 위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존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배합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 교훈으로 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요 좋은 말만 쓰여져 있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인간이라 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티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윤리학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실험해 봤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합할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렇게 속량을 하시고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해요 너희가 보혜사를 받을 텐데, 그 성령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신비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공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순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앞서고 순종이 뒤선다. 서철원 박사는 그것을 수레로 비유를 하대요. 말이 수레를 끌 때 말은 믿음이요, 수레는 순종이다. 하나인데 앞설 때는 반드시 믿음이 앞서야 순종이 뒤따른다. 넘어가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아야 했지만,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받아야 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들입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이 지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무엇이 오죠? 그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그렇게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언제 드렸어요? 네? 세상 끝에 드렸다 나타내셨다는데,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세상 끝 할 때마다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요, 이것을 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시점이라,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신학적으로 상태의 개념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 꼭 시간적으로만 계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단번에 제물로 죄를 드렸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키려는 때에 바로 율법을 주어 그런 때에 그런 시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자 이제는 누구를 보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으로만 이 시대를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할 때, 그래서 신약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마지막 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자율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몇 년 지났죠?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상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난 구별한 때입니다. 안에 잉태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온 때, 태어난 때, 이걸 신약의 시대요. 안에 있는 때는 구약의 시대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때,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때,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제 이름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안 했네요. 자,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자,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세상 끝에. 결국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울을 놓고 아침마다 나는 오늘 죄 없이 살 수 있다 스스로 되뇌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죄 짓지 말자 김석호,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100번 되뇌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긍정적 사고,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죄를 조금 덜 짓고 더 많이 짓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수고를 믿습니까? 빨리 그런 거 버리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거울을 보고 하실 말 있다면 그리스도시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라고. 그렇게 100번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함을 받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와요? 심판이 따라온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따라온 게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 거고, 믿는 자는 그 죄도 기억지 않으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뭘 물으실까요? 죄는 안 물으시고 뭘 물으세요? 우리에게 준 달란트 묻습니다. 사명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달란트 수많은 걸 줬는데 너 그건 뭐 했다 썼니? 여러분, 카운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별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뭘 하셨습니까? 열심히 그냥 죄 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생활에 바빠서 교회 열심히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저한테는 통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너 얼마나 했냐?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듣지 말고 충성된 종이라고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정말 족합니다. 여러분, 가게 될 날이 와요. 시간의 순서에 따를 뿐이에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시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자식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고요? 저한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온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합니다만, 여러분, 때가 늦으면 어떻게 후회를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려지신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를 먼저 정의합니다. 많은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는 구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자신을 두 번째 나타내신답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내실 날이 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날에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 번째 임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앙망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날이 오고 두 번째 달이 오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야고보가 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었던 예루살렘 초대 당회장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7절에서 9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뭘 못 참죠?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그러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겠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해가 짱짱하잖아. 어제 오늘 뭐 똑같잖아. 언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듯이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는,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우리, 순간 그 재림날 반드시 죽음 뒤에 따라올 심판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문제를 따라 좌우되는 우리,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고요. 금방 온다고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랑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정말로 잘 과실 맺기를, 똑같이 우리도 그나 그 열매 맺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고 기다리는 자와 같지 않느냐, 그렇게 참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은 천정 누리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금방 오신다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시죠? 그렇죠. 금방 옵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참아 길이 참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단번에 드려 자신을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여 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옴을 알고 오늘을 길이 참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